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밭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 날에는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이미 확정된 일을 내가 선포한다. 유다의 총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들 위해서 나의 분노를 물처럼 쏟아 부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에브라임이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는 조무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에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성수 간사님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회실에 있는 한 분 한 분,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품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시간을 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김성수 원사님이 말씀 증언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열렬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는 구성이 좀 특이한데요. 1장에서 3장까지에 기록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호세아에 기록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보기 전에 사랑과 전쟁 호세아와 고멜 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여인처럼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시작된 호세아의 결혼은 금방 끝이 났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의 불성실한 태도에 질려버렸고, 고멜은 호세아의 책망에 그렇다면 나는 내 정부들을 따라가겠다고 응수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났습니다. 하지만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의 제사 음식을 좋아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호세아는 헤어진 사이에 노예가 되어버린 고멜을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시내산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간음하여 결국 파탄난 관계에 대해서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방인들의 풍습과 우상을 받아들여 타락한 역사를 말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아와서 서로에게 다시 충실해질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 대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로 마음먹은 회복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의 결과로 결국 무너지고 흩어지겠지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백성들이 행음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호세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게 호세아서라고요. 확실히 우리는 호세아서의 첫 장부터 한 남자의 전쟁 같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고멜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을 떠난 그 여자를 다시 찾아서 구출하여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행음은 비록 벌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악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호세아와 거의 동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 비해 호세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는 사회의 불의, 분배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강렬하게 엉켜 있어서 절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단지 그런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끝내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되돌릴 수 없는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결국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1절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왕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산의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라고 비판하십니다. 이 덫과 그물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호세아가 살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여로보암 2세의 치세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40년의 치세 동안 영토를 크게 확장하여서 옛 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다 했고요. 팔레스타인 레반트가 중동 교통의 요지이자 무역로였기에 새로 확보한 영토에서 나오는 세금과 무역 수익과 통행세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번영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으로는 명군이라 불릴 만한 여로보암 2세였지만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그가 실정을 하여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유대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가 독립하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렇게 독립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부터 온전한 정치적인 독립을 하려고 했었고, 온전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종교적인 독립을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종교적인 사이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 남단 베델과 북단 도시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기를 제멋대로 정해 야훼 신앙을 왜곡하고 훼손하였습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다음날 아침에 베고 잤던 돌을 세워 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기도드린 곳,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여로보암은 1세는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죠. 금송아지는 풍요, 번영, 물질, 부유함, 강함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고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억이 머무르는 베델에 이런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이런 물질적인 욕망들이 투영되기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를 경멸하여 베델을 벳아웬으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것은 우상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시대 왕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했다는 것은 그가 베델과 단처럼 미스바와 다볼 또한 타락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덧치고 그물이 된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엘리트들은 미스바 다볼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참된 지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해지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몰고 와서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풍요와 번성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번영하였고 재화와 황금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번영은 기득권의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적인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공동체라면 여기서 공동체 구성원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갔겠지만 정치 종교 엘리트들에게 편중된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가릴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신화입니다. 정치 종교 엘리트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이 특권을 상속받았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신화는 그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그들이 좋은 재물을 많이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신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너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짓 명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위선적으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만든 성공 신화를 진심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빌었고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관계없는 두 사건 사이에 하나님은 인과관계로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다른 근거가 없으니까 이 가설이 맞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스스로 설득시켰습니다. 스스로도 진심으로 믿는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하죠. 부유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그 불평등한 게임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들만큼 화려한 재물은 못 드리겠지만, 내가 비록 변변치 않은 재물밖에 못 드리겠지만 그 대신에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저들만큼의 복을 주실 거야. 어쩌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을 말하는 집사님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빨이 좋은 권사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노력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야훼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복을 주시는 물물 교환의 시장 경제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층의 타락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고 모두를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5장 6절에서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을 것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무지에서 비롯되고 성서에서 말하는 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들의 후손은 사생아가 되어 정당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그 기업을 새로운 민족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다음 절부터 이루어집니다. 본문 8절부터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사후에 북이스라엘은 3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10년간 왕이 5번이나 바뀌는 정치적인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방에서는 신흥 왕대국 아시리아가 그동안 중단하고 있었던 정복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대신에 정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의 라이벌인 아람과 동맹을 맺는 한편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아시리아가 명분을 얻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영토는 빼앗기게 됩니다. 호세아 예언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음과 하나님의 진노로 둘 사이가 벌어진 사이에 전쟁과 고난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자기의 병과 상처를 보고 아시리아를 찾아갔지만 그들의 왕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충분한 고난을 겪고 그 죄를 뉘우칠 때까지 모습을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이런 절망적인 심판의 경고 속에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희망적인 한 줄의 문장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난을 받는 동안 나타나시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을 충분히 경험해 보신 분답게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십니다. 지금도 좀 빠른가요? 일부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예언자들도 보내셨고요. 그들의 잘못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는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셨다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시고 그들이 멸망으로 걸어 들어간 것을 붙잡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만한 민족은 그들 외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강렬한 사랑으로 서로 얽혀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멸망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은 11장 8절 9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상상해 보니 하나님은 이를 악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틈만 나면 그릇된 욕망과 금송아지의 한눈을 파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가 갈리고 눈물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끝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마지막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겪고 계시는 것 같은 이 전쟁 같은 사랑. 어쩌면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과 고난은 하나님이 이미 먼저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고난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자신에게 신실하지 않고 다른 욕망에 잠식되어 다른 신과 행음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불안에 떨고 속 썩고 가슴 아픈 고통을 겪으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인내와 희생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을 찾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당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욕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부요함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며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